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1차, 2차에 거쳐서 살인의 동포들 영접해서 모시게 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8일에는 우리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다가 붙잡힌 빨칠산 출신의 미 전향수 이인모 노인이 43년 만에 저 이북의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아마 이북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돌려보내기커녕 그를 처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싸우던 빨칠산 수준이 미 전향수지만은 그대로 이인모 노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여러분들 근 50년 동안을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고생하시던 여러분들을 꿈에 그리던 조국 땅에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의 굵게 박인 그 주름살 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무쪼록 고국 땅에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시다가 저 하늘나라에까지 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50년대경에 우리의 나라의 작가였던 이범석 씨의 단편 소설 가운데 오발탈이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휴전 직후에 온 가족을 북한에다 두고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 나려온 피난민이 고향 생각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돌아가야지 정신 이상자처럼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러면서 지나던 그 그린 소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6.25 동란 때 사흘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집을 떠나서 나온 우리 실향민들이 1천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오리나 내리나 고향을 바라보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실향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끌려가셔서 지나신 여러분들 50년 가까이 고생하시다가 고국에 돌아오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얘기를 주고받아 보면 목사님, 내 나라에 가서 살아야지요. 내 나라에 가서 뼈가 묻혀야지요. 어쩌면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인간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나그네의 삶을 50년 가까이 이국 땅에서 땅속에서 탄을 캐고 방공호를 파면서 지나던 여러분들,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몰고 다니면서 목초를 구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던 그런 유목민의 나그네 생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팔려가서 430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 못 있어서는 남왕국 북왕국이 70년 동안을 바벨론과 아수리에 가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뿔뿔이에 젖어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기사를 성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객을 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지나가는 객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생활을, 고독하고 슬픈 생활을 보냈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옵니다. 오늘 봉독해 준 이 말씀은 애굽의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며 슬픈 생활을 지나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신고를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기사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전 노예 생활이 다 끝나서 돌아오게 될 때에 돌아오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시오. 위로하고 또 위로하시오. 예루살렘에서 저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억울하게도 고통과 압제를 당하시면서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소연하던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드디어 젖과 꿀이는 내 고국 땅,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올시다.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째로는 나그네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일생 동안 벽돌을 가지고나 돌로 집을 짓고 살지 아니하고 양가죽을 키워서 천막을 치면서 일생 동안 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우리는 다 나그네 생활이고 영원한 집은 또한 다른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다가 젖과 꿀이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역시 나그네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탄생된 직후에 어린아기의 몸으로 애굽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도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이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그네 생활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 우리 가르치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영원한 너희 집이 아니라 나그네 생활이고 우리의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다 나그네와 행인이라.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천례역전, 존 버년이 쓴 천례역전도 우리 기독교가 나그네 생활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 생활인 것을 그린 것이 전로역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역 과객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만이 사륜에서 나그네를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형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고향도 연변입니다.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그 노시환 몸으로 계실 때에 저는 미국에 가게 되면 그분을 꼭 찾아 배웠고 점심을 대접하거나 저녁을 대접하면서 그 어린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어린이 계시던 유 감독님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낯익은 가곡이 흘러나옵니다. 그 가곡은 다른 게 아니라 이은상 선생님이 지으신 가고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김동진 선생이 작곡하신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누리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이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을 그리워라. 어디 갔는지 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 거?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의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거.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가서 한 대 벌려 옛날같이 살거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지내고죠.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 나그네 생활에 고독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이 가고파라 고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그린 유명한 가구를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 날 동안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면 이것을 틀어놓고는 혼자 울면서 외로움을 달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되신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셨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인사를 드릴 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 몇 살이요? 물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어린 가운데 할머니 가운데 할아버지 90세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이 야곱은 나이 몇 살인가 13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 길입니다. 너무 무거운 짐, 탐심과 욕심으로 힘에 겹들어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종착역에 이르게 될 때에 여러분은 미련 없이 툭툭 틀고 그 종착역에 내릴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인생관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인해서 여러분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보냈지만은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고향을 사모하며 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고향보다는 못합니다. 고향에 찾아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불의한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까닭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고향에 돌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고향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만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다가 아버지의 예비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옵니다. 우리 사하린 동포 1차로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이렇게 뵈니까 너무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좋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차로 오신 우리 사하린 동포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들의 소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탈을 잘라 묻은 내 조국 땅 흙에다가 내 뼈를 묻고 싶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아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사랑의 집에서 마련한 묘지에 그 조국 땅 흙을 파서 그의 시체를 묻게 될 때에 거기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조국 땅에만 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손을 잡고 묻고 찬송을 드리고는 그들이 우리 황만우 장로님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뼈를 조국 땅에 묻게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묻힌 것과 함께 나도 조국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겠다. 박수를 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묘지를 돌아서 나왔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희망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묻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고향이 있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애굽에서 총리 대신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렇게 명예롭게 살던 요셉도 나는 입관만 하고 향을 뿌려서 입관만 하고 내 뼈는 가나안 땅에 묻어주시오, 내 고향에 갖다 묻어주시오,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왜 출애굽을 할 때까지 이 요셉의 유고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입관해 놓고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요셉의 유고를 앞세우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헤맬 때도 요셉의 유고를 들고 저 가나안 땅 고향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뼈를 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방황했던 것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그네 인생 요셉의 뼈도 저 사마리아 땅에 묻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의 때가 끝났고 종살이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들을 불러다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동포들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은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자유롭게 살면 젖과 꿀은 땅이지요. 명예스럽게 사는 내 조국 땅에 여러분은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면서 여생을 평안히 쉬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 북한에서 신량민으로 여기 와 사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휴전선만 무너지게 되면 빨리 올라가서 저 평양에다가 원산에다가 저 신의주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2,000명 있는 교회, 5,000명 있는 교회, 우리 모든 교인이 지금 모두 다 조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교인이 제게 와서는 말씀, 목사님, 이제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 고향에 돌아가야 디요. 내 아파트를 지어서 예배당 지어야 디요. 예배당을 지어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예배당을 지어서 불쌍한 내 형제들을 예배당에서 예배보고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당 지어야지요. 지어야지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만 고향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내 집 다 팔아가지고 가가시오. 예배당 지하시오, 지하지요. 오늘 나그네 길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이를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안타까운 소원을 하나님이 이적과 위험과 기사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인의 등포가 돌아오는 것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예배당을 짓고 불쌍한 내 동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지어놓은 고향집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고향 아버지 집에 가야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던 토인이 저 영국 런던에 가서 그 아름답게 된 맨션,
그 간의 모든 아주 훌륭한 가구들, 그 신사가 그 주장에게 다 구경을 시켰습니다. 자랑 삼아 이렇게 살고 있다고 주장에게 구경을 시키니까 주장이 다 찾아가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 주장님 느낌이 어떠소? 물으니까 이 주장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의 맨션보다는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맨션보다는 못합니다. 이 주장은 예수 믿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맨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돌아가야 할 아버지께서 지어준 저 고향 아버지 집의 맨션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떠나갔었지요. 그것으로 갔지요. 돌아갔었지요. 어느 종교이든 내세의 소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밤낮 먹고 놀고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연락하며 지납니다. 그런데 그 대문 옆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앉아서 구걸하는데 한 번도 따끈한 빵저고리 수업 한 번 겠다가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몸에 헌지를 앉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지냈다고 해도 부스러기는 이 부자가 손 씻을 물이 없으면은 빵쪽 하나 떠서 손에는 먼지를 다 문질러서 새까맣게 된 먼지가 묻은 빵쪽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을 거지 나사로가 받아서 먹었습니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이 거지 생활하던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겼습니다. 이 부자는 운구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헤맵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집 옆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앉아서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줘.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사람과 너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갈 수가 없어. 이미 이 구렁이 내가 봤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파는 거야.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고랑을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저기 집에 내가 살아서 부활해 가서 우리 동생들도 오지 못하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있지 않아? 율법이 있지 않아? 이거 보면 믿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간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인생은 영은 불면이 있어야 되고 내세가 있어야 하고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는 그런 거니?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너무 불경파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여러분과 같이 억울하게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들은 억울한 일생을 보낸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고생하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는 영은 불면이 있어야 되고 내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요청적인 신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천국이 있어야 되고 내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적인 내세관을 가진 것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조국 땅에 뼈를 묻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집에 가셔서 예수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위로를 받으셔야지요. 땅에 묻히는 것만이 위로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외정 말기에 우리나라 국문을 기지 못한 채 떠나가셔서 국문을 알 길이 없어. 눈은 떴지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국문을 깨우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랑의 지배인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처칠경이 훌륭한 일생을 보냈습니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가 저 영국의 국군 묘지에 모실 줄 알았는데 그는 마지막 이혼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 성경 배우고 유치원에 구일학교에 다니던 그 예배당 옆에다 묻어주시오. 처칠경은 저 가외에 런던에 얼마 떨어진 다음에 찰스윌 가는 도중에 15방 병마 되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 몇 대 옆에다가 처칠경의 무덤이 있는 것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묻지야지요. 고향에 돌아가서 처칠경도 어렸을 때 성경 배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던 거기에 묻혀있는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찰스 휜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막 개업을 하려고 간판을 걸려고 할 때에 이상한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기를,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느냐? 예, 간판을 걸고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뭘 하냐? 은퇴해야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죽어야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숲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생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돈 벌다가 부자로 있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변호사를 내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 나선 휜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 수가 있는데, 변호사를 버리고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 젊은 마음에 내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까닭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양식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억울한 세월을 50년 동안 50년 넘도록 90세가 되도록 세월을 보냈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시오. 하늘나라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부자 부인이 길을 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예, 어저께 천국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바로 어디 아주 가난한 집에 병들어 누워있고 도움을 구하는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예, 가르쳐드리지요. 내가 지금 방금 병들어서 굶주린 아주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하고 오는데 자매님, 그 집에 빵을 좀 가지고 양식 좀 가지고 가셔서 그분에게 굶주린 그에게 양식을 도와주시고 병든 몸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부인은 돌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그 굶주린 헐벗은 집에 가서 병들어 누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시편 23편 읽어주면서 갑시다. 병원에 입원하십시다. 내가 입원비를 댈게요. 그리고 입원을 시키고 병이 낫게 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의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천국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에 그때 천국의 기쁨이 생기고 이 천국이 하늘나라에까지 지속되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광림교회 교인은 다른 교회와 달리 오늘 사랑하는 억울하게 살던 내 동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묘지를 마련하고 일생 동안 염려 없이 잤을 것을 우리가 헌금해서 보내드리고 우리가 바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부디 여생을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에멀슨 파시디라고 리버사이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지성 청년 찾아와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는 거, 내세 고향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답할까 생각하다가 이 에멀슨 파시디 박사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쌍둥이가 잉태됐습니다. 10달 동안을 지난 동안에 이 어머니 뱃속에 둘이 아주 캄캄하고 답답한 그 아기 집에서 둘이서 지나다가 거의 이 세상에 태어날 일박이 됐습니다. 둘이 불평을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컴컴하고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쌍둥이 A가 쌍둥이 B에게 물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일까? 이 캄캄하고 답답한데 이 세상이 마지막일까? 쌍둥이 B가 대답을, 아니야, 또한 세상이 있어. 맑은 밝고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이 있어. 우리 아버지 얼굴 보는 세상이 있어. 쌍둥이 A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 뭐 보고 와라. 쌍둥이 B가 대답하기를, 이거 봐, 이 눈에 지금 눈알이 자라고 있지 않아? 이 눈이 보는 세계가 있을 것 같아. 뭐잖아, 이 눈이 번쩍 뜨고 보는 밝은 세계가 있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어머니 얼굴을 보는 세계가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알아? 아니야, 때가 되면 볼 날이 있어. 어머니 배에서 탄생되는 분만의 날이 됐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에 눈을 번쩍 뜨고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빛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눈이 보는 세계가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도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까닭은 영원한 고향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면서 바로 섰습니다. 젖과 꿀인 땅에 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여생 동안 우리 교회는 책임지고 모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뼈만 묻는 게 소원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 우리를 위해 주신 연맨션,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나그네 인생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 가까이를 이국 땅에서 바벨론의 종살이와 같이 억울한 생을 보내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처럼 소원하는 내 고국 땅의 흙에 뼈를 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이 나라 정부와 적십자사와 모든 한국 국민들, 특별히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